온풍기를 한번 꺼볼까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제 곧 그 인물 설교를 거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 왕 바로와 대결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믿음으로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을 40년간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청년 시절에 모세를 따랐고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막을 떠나지 않았고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고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우리가 읽었던 거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지도자들 12명을 뽑아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면서 저 땅을 가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땅을 가서 정탐을 하고 조사를 하고 오너라.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주 제일 밑에 사막에서부터 저 위에 최북단까지 다니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사사시 조사해가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 10명, 다수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게 됩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은 거인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이 봤을 겁니다. 우리는 올라가면 죽습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 두 사람만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좋은 보고를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다. 정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좋은 믿음의 보고를 듣고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치려고 하였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지 못한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그런 안목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믿게 됐어요. 거기에 가나안 땅에 거인이 안악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그 무서운 사람들이고 또 산성에 공략하기 힘든 산성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나갔습니다. 믿음대로 됐죠. 믿음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불신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빼고 그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 긍정적인 부분은 별로 보이지를 않고 부정적인 부분만 눈에 보였습니다.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땅 사람은 거인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이 봤을 거다. 우리는 그들에게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우 공평한 분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들의 불신앙대로 되게 하였습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되리라는 말 들으셨죠? 제가 40년 전에 암이 걸려 있을 때 신유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신유의 종이 한 1000여 명 이상을 매일 안수 기도를 하는데 1000여 명을 어떻게 붙들고 그냥 2분 3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 어떤 날은 보니까 막 쓰러지더라고요.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 기도는 동일했습니다. 그냥 툭툭 치면서 믿으면 믿는 대로 되리라. 그게 그분 기도 내용 전부였어요. 저도 그분이 말은 안 해요. 들리지도 않아. 툭툭툭 하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 본인이 고백하기를 믿으면 믿는 대로 고백하리라. 믿으면 믿는 대로 되리라. 그렇게 해줬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 병에서 나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같은 장소에 와서 그들의 육신은 와서 있었지만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상황을 봐야 돼요. 가나안 땅이 전부 다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죠.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성곽이 높고 공략하기 힘들고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걸 믿을 때에 승리함을 믿어야죠. 믿지 못한 사람들은 그 불신앙에 갇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내 설교가 별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슬픈 일인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한 10년 전에 그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일반적인 현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성도님들이 이게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얼굴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 명 찾아보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나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병이 걸렸든지 인생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텅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능히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에게 또 문둥병자에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목사가 여러분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내 줄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평범한 신앙인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엄청난 일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믿으면 믿는 대로 되리라. 그 옛날에 여종이
저를 툭툭 치면서 한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믿으면 믿는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제 병을 제가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정탐꾼들 가운데 다수인 10명의 사람들이 하는 말,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이러면서 그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절대 이길 수 없고 우리는 거기 가면 죽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그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울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저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말자. 그런 운동이 일었어요. 백성들이 올라가지 말자요.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백성이 다 달라들어도 하나님 한 분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지 말자고? 너희들은 못 올라간다 그랬어요.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을 믿지 않고 올라가지 말자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한 사람은 아무도 못 올라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거기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탐을 했는데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을 너희는 여기에서 꼼짝을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 있는 이 자리에서 꼼짝 못한다 하니까 그 조그만한 시내가 있는데 그 시내만 넘으면 가나안 땅인데 그 시내를 못 넘어갔습니다. 못 넘어갔어요. 거기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어요. 40년 동안에 세대 교체가 일어난 거예요. 이 기성세대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기성세대가 염려하고 불쌍하게 생각했던 그 연약한 자기의 어린 자녀들은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여기에서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기성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그대로 믿고 들어가면 될 텐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래 너희들은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40년 광야에서 보내면서 나이가 1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아바림 산맥 느보산에 올라서 내가 너의 백성들한테 주려고 했던 그 땅,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너는 바라볼 수는 있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 산 위에서 너는 죽게 된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죽기 전에 모세가 기도한 내용은 이 백성을 인도할 목자를 세워주십시오.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들같이 되지 않게 주십시오. 이 백성을 인도할 목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셨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항상 모세를 따라다니는 시종이잖아요. 그 사람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면서 안수를 하여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가 됐죠? 모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어요. 모세가 또 너무 힘들고 어렵다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도울 70장로를 세우셨어요. 그 70장로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 70장로가 모세와 함께 동력할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우리 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로님들한테는 벌써 몇 년 전에 제 후임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요. 제가 보니까 장로님들은 현재까지는 별로 심각하게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것 같고. 제가 틈틈이 이제 저는 사역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6년인데 2026년 연말까지 할 수 있어요. 제 나이로 볼 때.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 보면은 2026년 지금 현재와 같이 초구나 아니면 2025년도에 저를 이어서 목회할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정해져야 돼요. 네. 제가 연말까지 은퇴할 때까지 정해지지 않으면은 교회에 대혼란이 일어나요. 저는 없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정목사 다음에 정말 여러분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선한 목자, 예수님 닮은 좋은 목사님이 오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속으로 기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기도를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이거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신문에 광고를 내면은 꽤 많은 사람들이 줄 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약한 교회지만 그래도 요즘은 줄 서는 목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잘 맞는 목사님을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목회자라고 다 같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그런 좋은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일을 실패하지 않도록 꼭 기도하셔야 돼요.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교회에 가장 합당한 정말 잘 됐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복을 주셨다. 그런 분이 오실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는 일꾼이 필요해요. 지난해에 해병대에 지원한 사람이 저조했다고 그럽니다. 해병대 지원율이 저조했대요. 뉴스를 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급증했다고 그럽니다. 북한이 막 막말을 하고 미사일을 막 쏴대고 그러니까 이 땅에 피 끓는 젊은이들이 나 해병대 가야 되겠다. 이 나라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는 지원율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병대 중에서도 해병대 수색대는 더 무서운 군대거든요. 더 무서운 군대예요. 수색대는
또 가면 또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병대, 수색대의 경쟁률이 지원서 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경쟁률이 무려 10대 1이래요. 10대 1. 그러니까 지원한 사람의 9명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수색대에 들어가겠다고 재수를 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다니. 재수를 하는 사람이.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고 하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신학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신학대학도 있고 신학대학원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신입생 미달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제법 오래전에 그때 포항공대 기독인 학생회,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들 꽤 많았어요. 그때 입학 예배 드리고 종강 예배 드리고 이럴 때 저를 자주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면은 좋은 소리를 안 했어요.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포항공대 교수들이고 학생들이에요. 뭐 학부 학생들도 있지만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죠. 제가 그 사람들 앞에서 달란트의 비율을 말을 하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 종이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종은 그 배를 남겨서 주인에게 가지고 왔고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칭찬을 받았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받아가지고 바로 그냥 땅에 수건에 싸가지고 땅에 파묻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거를 1달란트를 그냥 꺼내놨다.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책망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보건대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전부 5달란트 받은 사람들 같은데 성경에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파묻어서 그나마도 손해가 적었는데 내가 보니 여러분들은 5달란트 받은 사람들 같은데 여러분 같은 똑똑한 사람들은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냐? 여러분 같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선교사도 되면 안 되는 거냐?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냐? 제가 아주 그냥 막말을 쏟아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사람이 너무 희소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중대한 병이 걸렸습니다. 이다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로부터 하나님의 종들이 꽤 많이 나타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어야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대신해서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 백성을 이끌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너희들에게
백성들한테 주려고 했던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6절에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죠.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인용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왜? 돈을 그렇게 안 사랑해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안 될 것 같은 일이 다 되게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너를 당연히 대적이 없다. 너는 가면은 이긴다.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사항이 뭔가 하면은 모세가 너한테 내려준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하면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도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 복을 받게 되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다른 사람들은 사막에 물 없는 데 심어져서 인생이 고생스럽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겠습니까? 항상 물이 공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점점 가면서 왕성하고 크게 되는 거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번식하고. 시편 1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성경 많이 읽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90% 이상의 성도님들이 성경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 눈이 정확할걸요? 한 10% 정도는 성경을 잡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90%는 아예 성경도 놓고 주일날도 성경책 안 가지고 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성경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건 속는 거예요. 저도 기도 제목이 하나님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다가 은퇴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만 읽어야지 해가지고 제가 성경을 들여다본 게 이게 책이 아니고 타블렛 PC였어요. 타블렛을 보니까 또록또록하게 잘 보이고 저한테는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한두 장만 읽으면은 이상하게 더 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타블렛 PC를 끄게 되더라고. 끄고 난 뒤에 내가 왜 이러나? 성경을 좀 오래 읽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런지 최근에야 제가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타블렛 PC가 이 폰으로 보는 게요. 이 안에서 이렇게 빛이 나와요. 빛이 나오니까 눈이 피곤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거를 강한 빛을 받으니까 오래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꺼버린 거예요. 제가 최근에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 성경책 가운데 이 여백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이 있어요. 그 성경책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이야, 이겁니다, 이거. 안 피곤해. 안 피곤해요. 태블릿 PC는 되게 인내력을 발휘하면 한 3장, 4장 정도 읽다가 꺼버렸는데, 이거는 안 그래요. 역시 성경은 이 종이에 인쇄된 성경을 읽어야 해요.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수시로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달고 오묘한 말씀이다. 그런 고백이 제 입에서 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솔직히 좀 행복합니다. 성경을 제가 이전하고는 달리 성경을 조금 읽다가 그냥 꺼버리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항상 필요할 때마다 제껴서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도 또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젖어들면 여러분 안에 들어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계속 집어넣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세상에 쓸데없는 생각을 머리로 많이 하는 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은 내 속에 오물 같은 잡다한 생각이 다 밀려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단 한 번, 아이성 전투에서 단 한 번 실패한 일이 있고 다 전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전쟁이 끝나고 각 지파의 사람들에게 기업의 땅을 나누어 줍니다. 여호수아서 19장에 나누어 주고 난 뒤에 그 자기네 기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가 받은 기업의 땅 중에서 여호수아에게 당신 몫은 이겁니다 해가지고 주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은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에 그걸 받는 건 맞는데, 여호수아가 받은 곳은 어딘가 하면은 에브라임 산지라 그랬어요. 산지.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 여호수아가 좋은 땅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평지가 좋아요? 산지가 좋아요? 말해서 뭘 해요? 평지에 있는 땅이 좋지. 제가 중국 가서 보니까 평지는 다 한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사천성이나 운남성이나 꼭 산꼭대기 있죠. 어떻게 저런 데 기어 올라가서 살고 있지? 하는 데는 소수민족이에요. 소수민족이 한족을 당해내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 땅을 다 뺏기고 찾아간 곳이 산꼭대기예요.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농사지을 땅을 만들다 보니까 계단식 밭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계단식 밭, 그건 계단식도 아니에요. 중국 가서 보면은 계단이 50계단, 100계단도 넘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소수민족 힘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여호수아가 어떤 곳을 받았다고요? 산지를 받았다 그랬어요. 백성들한테 내가 그동안 당신들 지도자고 내가 정말 이스라엘에 두 번도 없는 업적을 쌓았는데
내한테 주는 땅이 겨우 이거요 라고 말을 했으면 백성들도 떨면서 좋은 땅 가지고 가세요 그랬겠죠. 근데 여호수아는 군말 없이 자기한테 딱 돌아온 제비 뽑았지 않습니까? 제비 뽑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산지를 줬습니다. 그 산지를 고맙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살다가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거기에 여호수아의 시신이 묻히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당부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지 않게 보이면 그러면은 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강 너머에서 섬기던 그 신을 믿든지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믿든지 오늘날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이제부터 우리는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한 나라에도 역사가 있고 우리 각각의 개인에게도 역사가 있어요. 우리 개인에게 역사는 출생 때, 태어날 때 역사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역사는 마감이 됩니다. 그 역사, 우리 개인의 역사를 쭉 이렇게 펼쳐놓고 볼 때 아름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름답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집을 짓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게 불이 나도 타지 않는 그런 것으로 좋은 걸로 재료를 해서 짓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푸라기나 나무나 불에 타는 걸로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장차 주의 공력이 나타나게 될 때 주의 불이 확 이렇게 쓸고 지나가게 될 때 타지 않고 남아있는 그 집만이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한참 동안 하여간 어떻게든 재료가 뭐든지 간에 집을 지어 왔습니다. 우리가 지은 집이 얼마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 안에 되어 있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후회스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면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정말 보람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